죽음은 끝이 아니고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어봅시다. 부활이 뭔가요? 부활이 뭔가요? 예?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영혼의 부활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땅 속에서 보면 뭐 이집트나 보게 되면 파면 미이라가 나오잖아요. 또 요즘은 땅이 별로 없으니까 화장을 해요. 재로 변해요. 그런데 영혼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상은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육의 이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부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뭔지 하나하나 좀 찾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회심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해서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은 의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 보면 부자인 네피루도프라는 사람의 그 하녀인 그는 이제 하녀 카추사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를 버려버려요. 근데 그 여인이 자신으로 인해서 창녀가 되고 살인범이 되어서 시베리아의 유형을 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농노들에게 나눠주고 카추사를 따라서 그와 결혼함으로써 그 영혼이 부활됐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보게 되면 라스콜린코프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창녀인 소냐의 도움으로 부활한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은 회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 좋아해요. 그 머리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게 부활이야. 굉장히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실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대표성을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적 배경을 모른다면 첫 열매가 담고 있는 부활에 대한 그런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이르거든 수확물 중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확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열매를 받음으로 내가 나머지 다 받은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구약적 배경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 성도의 부활의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첫 열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맨 먼저 드리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 후에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성도들이 이러한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그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면제되었다. 그리고 그의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표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의 첫 열매 되심을 믿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와 함께 다시 살 줄 믿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두법 발견한 사람이 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종두법 발견하기 전에는 천연두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천연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천연두 걸리면 죽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노의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승리로서 부활을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하면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죽은 사람의 영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몸으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승리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접신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그런데 보면 사무엘이 또 나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죽은 영혼은 다시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른다고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이 또 돌아다니다 부르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삶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놀랍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떡합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 생물학적인 사망, 육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삶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다섯 번째로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의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제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살았나요? 죽었나요? 네? 살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다시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돌아갈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초대교회 사람 보니까 사자밥이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억울해. 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도 살겠거라고 하는 부활의 비전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엔 죽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고 살아도 반드시 변화를 받아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의 그때에 부활하고 죽은 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신원되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총으로 삶을 살고 심판한 날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고자 소망한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죽은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도요? 죽은 아담과 죽어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영생의 삶은 이미 출발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 안에, 부활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죽고 주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부활을 모르는 불신자처럼 살면 됩니까? 살면 돼요? 네, 안 됩니다. 부활의 참 생명을 누리지도 실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처럼 불쌍하게 산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본래적 의미는요, 다시 산다가 아니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친 것과 같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의 일이 다시금 지속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됐다, 다 시리에 파지고 무덤가에 가서 울고 불고 했는데 그가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그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와 함께 죽어지고 주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문제는 대부분 신자가 부활 생명을 소지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사순절을 지내지만 뭐야 이거 또 40일을 또 기도해야 돼, 뭐 금식해야 돼, 참 힘들게 꿀꿀하게 살아야 돼.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꽃이 폈죠. 네. 한 달 동안 거기 갇혀 있었더니 몰랐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막 꽃 피고 봄이더라고. 아까 김수현 선생님도 봄이지요. 근데 지금 겨울옷 입고 있어. 네? 봄이야 봄. 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옥 백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부활의 본래적 의미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부활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활을 소지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단지 의미로서의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실제로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